성경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까지 20절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고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더할 것을 확실하노니 같이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다시 함께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진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가 또 교제가 흔들리고 있고 또 이웃이 잠재적 전파자이자 가해자가 된 또 병이 걸린 사람들을 또 정죄할 수밖에 없는 또 정죄하기 바쁜 그런 우리도 모르는 그런 일상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체온을 하루에 몇 번씩 잽니다. 혹시 바깥에 마스크하고 나갔다 오더라도 항상 손을 먼저 씻고 체온을 재고 또 다인이가 집에 왔을 때도 최대한 접촉을 본 듯 만 듯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손 씻고 들어가요. 들어가 방에 들어가서 최대한 말도 안 하고 접촉을, 왜냐하면 아이들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다원이가 공부하고 들어와도 우리는 서로 눈을 보면서 이걸로 인사를 합니다. 열심히 했어? 이렇게. 서로가 조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찌다가 이런 일상을 살게 됐는지 모릅니다.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죄처럼 여겨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는 그런 또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상혁이하고 통화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6월에 첫 주 예배 드리고 또 2주 못 드렸잖아요. 우리가 못 만난 주간이 한 8주 정도 됩니다. 근데 통화할 때마다 우리 반주자인 상혁이가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통화도 끊을 때 보고 싶다는 통화로 끊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목사님 정말 너무 보고 싶습니다. 참 감동이 있고 예배가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 보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배가 또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참 일상 같지 않은 일상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함께 있기,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함께 있어주고 같이 있어줘야 합니다. 몸이 같이 할 수 없을 때도 최대한 어떻게 내 마음이 그와 같이 있는 것처럼 전달할 수 있을까? 전화 한 통화 속에도 끊을 때 목사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전달되는 말입니까? 몸이 같이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못할 땐 말이라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다시 누구를 만나거나 다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고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길 차라리 나는 지금 죽는 게 낫다. 그렇게 기록할 만큼 그 고통과 아픔의 한가운데 바울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너희와 있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내 몸이 같이 못 있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또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연결해 주시겠지. 아니 할 수 있으면 내가 여길 나가서라도 난 어떻게든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을 넘치게 하겠다. 그리고 기꺼이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같이 있어주고 다시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떨어져 있다고 마음까지 떨어져 있을 필요는 없죠. 내가 아프고 내가 더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에도 같이 있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겁니다. 같이 함께 있어줌으로써 함께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의 기쁨을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꺼이 함께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겁니다. 만날 수 있다면 최대한 은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또 전화를 할 수 있고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고 또 문자를 할 수 있고 요즘 어렵지만 편지도 할 수 있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픈 상태에 있더라도 그대로 또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그가 아픈 가운데 있고 그가 또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외면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요즘은 정죄가 당연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내 책임을 면하는 게 너무 쉬워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가 병에 걸렸다. 그럼 그 사람 정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면해버리고 참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혹시 그가 아픈 가운데 있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겁니다. 함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나란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힘이 들더라도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오히려 함께 있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형편상으로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바울이 차라리 오늘 죽어 하늘에 가는 게 낫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 힘든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던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정말 힘들 텐데, 얼마나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저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함께 있겠다고, 기쁨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운이 났겠습니까? 묵묵히 또 내가 좀 힘이 들더라도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묵묵히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같이 있겠다는 것은 헤어지기 전에 먼저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바울은 옥에 갇히기 전에 빌립보 교인들하고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함께 어려움을 같이 겪고 또 고통을 같이 견뎌낸 또 기쁘게 그런 시간들을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추억들이 있었겠죠. 그때 함께 있을 때에 바울과 그 성도들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시간이 좋았고 그립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헤어지고 나면 또 보고 싶고 그리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뭐 전화로든 메시지로든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본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다시 같이 있고 싶고 무엇이든 다시 함께하고 싶은 그런 관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시대에 남는 건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추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주에 그런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식사하고 공부했던 그런 시간들이 오늘 추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난 그 함께했던 시간들이 기억하면 내게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면 내일 오늘을 기억할 때 그런 만남도 하고 싶네. 일주일 뒤에 오늘을 기억할 때 그 사람 궁금하다. 그 사람 또 보고 싶다. 잘 지내나? 이런 만남이 이런 모임이 오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쁨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란 사람이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것 바울처럼 그거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 주장, 내 의견, 내 형편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나는 옥에 있지만 지금 핍박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 얼마나 힘들겠니 하면서 그의 상태를 먼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함께 있어서 기쁨이 좀 넘치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프고 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에게 기쁨이 된다면 함께 해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십시오. 그의 기쁨이 나로 인해 넘쳐난다면 그것으로 좀 만족해 할 수 있고 나의 의지는 조금 묻어두고 나의 아픔은 좀 담아두고 나의 고통은 좀 감당해내면서 그를 위해 기꺼이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고 함께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죠. 일상이 다 무너진,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도 한 6개월 동안 다 까먹고 그저 나 혼자 어쨌든 잘 지켜야 되고 서로 격리하게 되고 떨어져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이 외로운 마음, 쓸쓸한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땅에 발을 디디며 살고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야 하지만 마음만큼은 다시 하늘에 두는 겁니다. 시선만큼은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 3장 13절에 가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전제하는 건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전제인 겁니다. 그러나 새 사람으로 태어난 너희만큼은 그 마음을, 그 아픈 마음, 그 힘든 마음을 그에게 투영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사람을 참아내라 이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며 살라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살라. 내가 참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도 아니고 내가 용서할 만한 인격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참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 못난 나를, 이 사람 같지 않은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불만이 있는 그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시선은 하나님께 두고 그 불만이 있는 사람을 그저 용납하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마음을 주님께 두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상태로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아내고 용서해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상황이나 형편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 힘을 얻어서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땅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 조건이라는 건 내가 놓여진 상황과 형편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감사의 조건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유일한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을 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꽂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쁨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내게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말고, 사람을 그저 안고 품고 감당해내고 그저 용서해내면서 시선만큼은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틈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십시오. 똑같은 하루지만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겪어내시고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들을 잘 견뎌내십시오. 혼자 먹는 밥이라도 맛있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일상들 열심히 잘 살아내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서 조금은 쓸쓸하고 외로울 때도 그 외로운 일상들을 묵묵히 성실히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호흡이 멈추는 그 날까지 열심히 숨을 쉬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열심히 숨을 쉬며 살 때도 단 한 가지, 어떤 모양의 삶을 살더라도 단 한 가지, 마음만큼은, 우리의 시선만큼은 또 하나님께 두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함께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사람들은 또 상황들은 용서하며 감사하면서 감당하고 견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